시편 23편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저희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2021년이 지나갑니다.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1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2021년도를 시작했는데 2021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2년 동안 얼굴 못 본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는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 이번 연말은 참 우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 자신도 위로하고 성도님들도 위로하기 위해서 선택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딱 하나 고르라면 저는 당연히 시편 23편 말씀을 고릅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셨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편 23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목동 시절에 기록했는지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을 했는지 또 아니면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한 생활을 할 때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한 생활을 할 때 기록한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을 때 기록한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편 23편이 주는 감동이나 시편 23편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생각할 때 어린 나이에 지은 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 심령 상태가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그때 또 이런 시를 기록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봐도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기록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편 23편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가 여러 편 나오는데 그 여러 편의 시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가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시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가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편 23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에 비유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푸른 풀밭을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그러다가 목자가 양들을 시냇물로 인도하면 또 그 시냇물가에서 시냇물을 마십니다. 이런 것이 양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목자가 풀 뜯어 먹으라 그러면 풀 뜯어 먹으면 되고, 또 시냇가로 인도해주면 시냇물 마시면 되고, 또 우리에 넣으면 들어가서 잠자면 되고, 양들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양들은 그저 행복합니다. 2021년이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셨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상황이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한 말씀이죠.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다른 무엇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분이 어떤 힘든 상황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그의 소망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의 낙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 읽으시면 큰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만 잘 묵상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한 뜻이지요. 목자들 중에는 간혹 나쁜 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쁜 목자는 양을 제대로 먹이지 않겠지요. 양을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면 그보다 더 좋은 목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 줄 모릅니다. 선한 목자 따라가면 잘못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선한 목자 따라가면 절대로 잘못될 일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어떤 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 따라 살면 의로운 삶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 따라 살아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2021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 달 이상 의식 없이 누워있는 유한남 자매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한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녀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말하기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늘 죽음이 나를 바로 뒤쫓아오고 있다.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시편 18편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또 스올의 줄,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또 시편 55편 4절과 5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얼마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 그런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면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아마 빨리 죽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다윗이 다 지나왔어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그가 지나왔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다윗이 극복해냈느냐?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021년이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육성이 우리 귀에 안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2022년도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다윗이 살아남았고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멋진 테이블을 차려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는 표현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 잔이 넘친다 하는 이 말은 은혜의 잔이 나에게 넘치고 축복의 잔이 나에게 넘칩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참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승리가 있는 2022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죽은 뒤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설령 병들어서 죽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뒤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낙심하고 두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일로 무거운 부분이 있고
또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2021년은 참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 못 본 지도 꽤 오래되었고 뇌출혈로 쓰러진 그런 지체들도 있고 참 오랜 병으로 투병생활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2021년 한 해에 또 9분이나 주님 품으로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두 부형님께서 한날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도 들고 참 슬픈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는 2021년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그런 분도 이곳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또 2021년이 우리들 앞에 이제 곧 다가오는데 2022년은 또 어떤 해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에게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